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 36장의 말씀, 특별히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 이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렇게 빨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마음은 점점 더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다윗 왕 또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을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참으로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보다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산당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둘러싼 강대국을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새로 태어나는 나라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에 남의 나라에 묶여서 남의 나라의 속박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팎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 그런 가운데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 백성을 버리셨구나.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오래 살다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에스겔 보라 영적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장에 가면은 새로운 지도자 목자가 등장하십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36장에서는 무엇으로 회복시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소망의 약속에 주신 것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37장에 가면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그 마른 뼈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니까 뼈가 붙고 생기가 들어가고 가죽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장면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주신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를 예언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디를 방문하고 여행을 가면 컵을 사서 모으는 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컵을 이렇게 응접실에 있는 진열장에다 잔뜩 놔뒀어요. 근데 딸아이가 그 컵을 좀 쓰겠다고 이렇게 컵을 꺼내다가
자주 딸아이가 그 컵을 놓쳐가지고 깨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 정도 그러고 나면 아빠가 그냥 이해를 할 텐데, 컵을 멋있는 걸 쓰겠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컵을 꺼내다가 또 그 옆에 있는 컵을 건드려서 컵을 떨어뜨린 겁니다. 매번 그 딸이 컵을 떨어뜨려 깨뜨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빠, 실수야. 실수로 컵을 계속 떨어뜨린 겁니다. 딸이 계속해서 컵을 깨뜨릴 때마다 아빠, 실수로 그랬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 컵을 모으는 아빠는 딸에게 사정조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 실수라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 돼. 아빠가 컵을 모으는 게 취미여서 그 컵이 깨질 때마다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그 컵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모진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딸이 또다시 실수를 해서 컵을 깨뜨려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란노에서 출간한 전적인 의존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를 참 많이 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원하면 아주 거리낌 없이 하고 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다. 딸이 계속 컵을, 아빠가 중요시 여기는 컵을 깨뜨리면서도 실수야 하면서 계속 미안해하지 않고 컵을 깨뜨리려고 애쓰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같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상황과 모든 범죄와 실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면서 변화를 일으켜 가시기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에 대한 과연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원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나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가? 그 실수와 죄를 반복하는데 다시금 내가 똑같은 죄를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의 실수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는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으로 보장해 주시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땅 한가운데에서. 오늘 주신 말씀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니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요 택한 백성들이어서 가는 나라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받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나라들마다 그들이 포로로 붙잡하고 그들이 순종하고 아부하는 나라들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 세상 많은 사람과 세속의 원리들이 따라가는 것 쫓아가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모습을 20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해서 그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지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는 곳에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아끼고 내가 나서서 회복하겠다고 오늘 에스겔 36장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내가 하나님 자녀여 백성인데 더럽히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죄악의 행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월경한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고 오늘 본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핍박합니다. 사람을 압제합니다. 사람을 착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보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돌봐주어서 그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 신앙적인 부분에까지 영적으로 가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피를 쏟아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회복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 내가 내 이름을,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아끼고 회복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회복하겠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분이 회복시키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부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땅에서 더럽게 악하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게 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복됨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한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유명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특별한 무엇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데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과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 옆에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종종 그런 실수를 자주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악의 문제, 범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하지 아니하고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요, 하나님 앞에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택해놓고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70년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의 죄요 우리의 악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도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겸손하게 그들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내가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겠다고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와 범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높이는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하겠다라는 성급한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샘물침례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영과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한번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딱딱한 마음에서 말씀을 이렇게 씨앗을 받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부드러운 좋은 마음의 밭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들을 종종 잘못 어프로치합니다. 내가 저걸 열심히 하고 내가 마음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이게 바뀔 것 같다. 물론 그렇게도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악한 영, 잘못한 것에 관심을 쓰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도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함 받되 정결할 때 그런 삶이 나타나는 거지,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서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봐야 오히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대제평가를 받게 된다.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을 떠났고 여호와도 떠난 사람들이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로 거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 영으로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악한 마음, 세상에 관심 쓰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말씀이 들어와서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다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겸손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회복을 누리면서 그 회복을 전하는 겁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끝부분에 나오지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래. 그러면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새 영을 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안에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세속적인 원리와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보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슴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핍박과 오해와 박해가 있더라도 그 일을 예수님처럼 묵묵히 아버지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회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할 수 없지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신다. 내가 먼저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말씀의 열매로 우리의 거룩을 세상 한가운데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일이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뭡니까?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런 것 이전에 거룩함이라는 건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속과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세속이 구별되어진다는 것.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서 예수의 사람들답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고 말씀대로 지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구별됨이라는 말씀이지. 레위기 20장 8절에는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도지요.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무엇을?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가슴과 그 삶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을 유지시켜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말씀대로, 예수님 모범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성을 유지하고 회복의 과정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레위기 20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감동 주신 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행해서 행함의 열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고 그것을 살아내는 일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무엇을 또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가? 주신 말씀 37절과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아수르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한 그 약속의 땅, 거기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동물들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 그 땅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사 절기일 때에 하나님 옆에 제물들이 양떼들이 많은 것 같이 사람들이 많게 하신다는 이건 뭡니까?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 황폐한 땅이 번영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핍박받고 억울하게 대접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회복, 이런 번영,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번영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간절히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것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열심히 목표를 정하고 나를 높여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겸손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루어지실 약속과 축복을 위해서 구하기를 간구하기를 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더라도 번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황폐한 성읍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번영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뭡니까? 그 축복이, 그 역사가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구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리라. 사람들은 이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모범을 따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듣는 거지, 앞에 거는 쏙 빼고 뒤에 것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시절로 단순히 돌아가는 정도의 회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셨지요? 속사람과 마음을 변하게 하셨지요? 또 치료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번영과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이건 전화위복입니다. 우리의 이전보다 우리의 앞으로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죄 짓고 잘못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의 참패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번영은 엄청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만 붙들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릇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번영과 풍요로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큼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이 요즘 너무 어렵습니까? 내 삶이, 내 건강이, 내 직장이, 내 사업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완전히 여러 나라에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셨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무너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수, 실패,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고 마음이 착잡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면을 먼저 바꿔주시기보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힘, 우리가 가진 것, 이런 거를 변화시켜 주시기보다 무엇을 바꿔주십니까? 우리의 내면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대로 뜻대로 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들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십니다. 네가 진정 회개하고 진정 순결하게 될 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성령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더라도 살아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납니까? 황폐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삶의 여건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장서지 말아야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성령과 마음과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1867년에 피지라는 섬에 영국의 런던 선교협회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토마스 베이커 목사님인데 그 피지 섬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그 피지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피지 원주민들은 원래 식인종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커 목사님 선교사의 시신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후 이상할 정도로 피지에 비옥하던 농토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강에 그 많던 물고기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136년이 흐른 2006년에 이 피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 피지의 땅들이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하고 왜 강에 있는 고기들이 다 사라졌을까 궁금해서 역사를 살피던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피지에 온 영국에서 온 선교사 베이커 목사님의 순교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그 피지 원주민들이 그 베이커 목사님을 먹었던 그 일을 발견해냈습니다. 피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회의를 갖게 했습니다. 회의를 갖고 그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그 인육을 먹었다. 이건 우리 조상이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커 목사님의 후예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용서를 구한 것을 받아들여서 피지를 방문해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같이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피지 전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피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백성들로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땅도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강에 물고기들이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역사가 오래된 죄악을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켰을 때에, 그리고 그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유지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그 영혼도 환경도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에 먼저 추구할 것은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굳은 마음을 기경해내서 부드러운 마음, 단단한 마음, 씨가 심겨지지 않을 그 마음을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우리도 바뀌고 세상도 변화되어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이 창조주요 주권자인 것을,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